2024년 2월 25일 청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입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여기까지 이른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옵소서. 더 순전하지 못했고 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게을렀고 분노를 품었고 미움과 증오의 싹을 틔웠습니다. 때로는 악한 역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생명 보자기로 감싸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내 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쓴뿌리와 같은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음 세대에 복을 내려주사 그들을 새로운 사명의 땅으로 파송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부터 복음과 은혜를 사모하며 오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더욱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뿌리라고 하셨지 키우라고 하지 않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열매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지분은 매우 적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저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연학 집사님 가정에서 유승현 집사님 주정헌금 드리셨고요. 오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김연학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렸고요. 송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오영은 집사님, 홍미숙 권사님 드리셨고요. 성경과 건축 헌금 1,000번째 헌금 또 드리셨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또 믿음의 순례 기간을 떠나는 기간이니 더욱더 특별하게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드디어 이제 청소년 비전 캠프 시작합니다. 이 청소년 비전 캠프 관계로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기도에는 비전 캠프 관계로 우리 이제 유튜브로는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쪽에 그런 시설이 없기 또 다른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각자 이제 새벽 말씀과 또 금요 저녁 기도회 또 다른 채널이나 또 다른 교회의 것을 또 이용해 주시고 특별히 그 기간 동안 이 캠프가 참 오래 광고했고 또 오래 기도하고 있고 또 여기까지 이른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정말 사실은 걱정 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걱정 없게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캠프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리입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천안과 아산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자신의 소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도록 이 캠프를 시작하고 있으니 이 캠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월 29일 목요일부터 3월 2일 토요일까지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이 캠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기의 시작인 3월을 준비합니다. 이 3월을 앞에 두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다음 세대의 부흥과 거듭남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캠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팀, 그리고 특별히 먼 곳에서 오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는 시대에 저 먼 일산에서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려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이 말씀에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캠프를 통하여 희망과 힘세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했던 모든 성도들과 후원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하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잘 먹는 게 시작이다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을 보다가 되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현재 56세 싱가포르 출신의 사진작가인 찬도 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현재 56세 남성의 얼굴, 일명 노 메이크업, 노 보정 상태입니다.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거지만 피부가 엄청나죠. 이분은 자신의 소위 말한 이 절대 동안, 이 동안의 비결을
운동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막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위 말해 몸매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가? 비결은 먹는 것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처럼 뭐 이제 그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피부하면 또 고현정 씨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고현정 씨도 뭐 피부 무슨 뭐 수술했네 뭐했네 그런 말들이 참 많은데 본인이 밝히기를 일단은 몇 가지를 항상 지킨대요. 뭐 먹는 것은 기본이고 뭐 습도라든지 그런 걸 항상 지킨다고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자신의 어떤 동안 이런 걸 유지하는 비법이 결국 먹는 거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튀김류는 먹지 않고 또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는 절대 취하지 않고 저녁은 항상 샐러드로 간단히 마무리하고 점심은 주로 이제 그 닭류 특히 어떤 뭐 튀긴 게 아니라 찐 것들 그렇게 먹는다고 하고 또 아침도 간단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싱싱한 채소류와 고기는 간단하게 튀기지 않고 찐 것들 그러니까 기름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먹으니까 이렇게 50대 중후반이 돼서도 소위 말해 그런 동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자, 이런 동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죠. 운동보다 중요한 게 바로 먹는 겁니다. 운동의 비중이 최대 3이라고 하면은 먹는 것의 비중이 7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 프로 어떤 헬서들도 식단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을 먹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비단 몸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즉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떤 직분으로 일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사실 딱 하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24장 13절과 14절 말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지혜는 결국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말씀과 성령님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성령님.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님은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카레 라이스와 같습니다. 자, 카레가 있고 밥이 있잖아요. 카레만 있고 밥이 없으면 카레 라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치 카레 라이스와 같아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밥만 있고 카레가 없으면 퍽퍽해서 먹기 힘들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없이 말씀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말씀에 심지어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요. 기독교 학자가 있고 신학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학자는 믿지 않고도 성경을 연구해서 소위 성경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 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학자는 다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님의 작용을 함께 체험하고 그 권능 아래 순종하는 사람이 신학자지요. 오늘날 기독교 학자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김용옥 씨 같은 도올 김용옥 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는 기독교 학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성경을 읽고 알았을 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흰 쌀밥 카레 라이스인데 카레가 없이 그냥 쌀밥만 먹은 거예요. 먹긴 먹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소화해 본 적도 없고 그 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맛을 봤어야 알죠.
카레까지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함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작용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생각나게 하다라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미 배운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이미 먹은 것들이 내 안에 잘 소화가 돼서 그것이 영양분으로 바뀌는 것, 이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작용입니다. 내가 말씀을 외웠을 수 있습니다. 그 외운 말씀들, 들은 말씀들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져 있는 파편이었다가 성령님께서 작용하시고 그것을 소화시키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성서가 성경이 된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서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건 기독교의 경전, 교전이라면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을 각자를 파자해 보면 배울 학자와 볼 견자가 합쳐진 단어죠. 배우고 나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만 성경을 배우고 머리로만 성경을 익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모스의 시대는 이런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먹지도 않으니 소화시키는 성령님의 작용이 일어날 리도 없지요. 이런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여리고를 거치는데 그때 선지자들 그 후보생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엘리사가 베풀었던 기적 가운데 그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가 그 선지자 후보생이 죽고 경제적으로 곤고할 때 엘리사가 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져서 그녀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해결된 사건도 나옵니다. 이런 기타 등등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훈련소와 같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그런 소위 말해 요즘으로 치면은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모스를 가리켜 하나님의 긴급 조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저히 기존의 신학자들, 기존의 선지자들을 써먹을 수가 없어서 이 목동 출신의 신학을 배우지 않은 아모스를 부르셔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한국 교회에도 이런 아모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처럼 어찌 보면 틀에 박혀 있는 신학의 전공자들이 아니라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생경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 말이지요.
자, 아모스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거대한 홍수가 몰아닥쳤습니다. 차가 둥둥 떠다니고 집이 다 잠겼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식수죠. 자,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 표류하게 된 배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먹을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너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바로 죽게 되죠.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 물이 가장 가득해 보이는 바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홍수가 났을 때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너희들 주변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먹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사실 영적 기갈 현상을 겪고 있다. 이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입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그렇습니다. 최고로 강력했던 그 시대, 최고로 부유했던 그 시대에 아모스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유함은 가짜다. 너희는 오히려 지금 빈곤한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유튜브에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교회든 아니든 여러 가지 컨텐츠와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 중에 어느 것을 꾸준하게 듣고 계십니까?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배우고 익혀서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겠다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오히려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유무가 아니라 기질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조곤조곤 말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세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기호의 문제예요. 진리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기호를 찾아가는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저 내가 지금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있고 그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 나에게 좀 잘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안 들리는 그 상태에서 나를 방치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 들리는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상태라면 적어도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찾았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오래 경청하십시오. 저도 부목사 시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미 은퇴하셨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17년 동안 다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 들어야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의 말씀의 방법론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소화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한 번, 두 번 에이 듣고 나서 에이 몰라 별로네 하고 끊고 이런 게 아니라 길게 오랫동안 함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소화작용이 잘 일어나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앞으로 더 닥칠 거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55년생부터 58년생까지 목사님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앞으로,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들이 다 청빙받아 오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사님과 함께 20년 이상 신앙의 동행을 하다가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의 설교가 내 귀에 안 들어온 건 너무 당연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불편한 동행 상태에 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새로 바뀐 목사님 때문에 설교가 좀 힘이 들 때,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소화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 귀에 잘 들려서 말씀이 잘 소화되는 분을 찾으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교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이 나에게 잘 안 들릴 때, 잘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소화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기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찾던가 아니면 지금의 것을 잘 소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던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결국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지도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의 임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다음 스텝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게 됩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남종과 여종, 즉 신분의 격차까지도 모두 무시한 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장래일을 예언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나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 또한 핫존으로, 이 나바와 사실 같은 뜻이에요. 둘 다 예언하다예요. 먼저 예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꿈을 꾸다라고 했죠. 제가 금요일날 이 꿈을 꾸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꿈을 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람은 잘 먹고 건강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잘 먹고 건강해지니까 꿈을 잘 꾸게 되는 거죠. 푹 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늙으신 분들, 즉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쇠하고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나서 자꾸만 자다가 중간에 깨는, 그러니까 노년까지 건강한 분들의 특징이 잘 먹고 잘 자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 운동을 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통계는 없어요.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60대에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재밌는 건데, 그냥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사람들, 이분들이 오래 삽니다. 이분들이. 자, 말씀지 하나님의 약속이 참 똑같아요. 너희가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어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잘 소화시켜라. 그럼 너희가 잘 먹고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될 거야. 너희가 내 뜻을 깨닫고 내 뜻을 너희의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선포하며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와 도움 가운데 우리 내면에서 소화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비전 선포자, 그런 선지자, 그런 예언자의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잘 소화시킨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과 평안. 이 건강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적 건강을 의미합니다. 영적 건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의 현재 삶의 어떤 외적인 상태, 즉 경제적 부유함이나 어떤 육체적 건강함 이런 것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손 위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술가들은 말년운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젊은 날에 고생해도 말년에 운이 좋으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년의 운세 따위는 믿지 않지만 말년에 인생이 평안해야 좋다는 것을 우리도 동의하죠.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말년까지 평안했던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삭 같은 경우도 말년까지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인 야곱이 결국 멀리 떠났다가 아직 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말년에 복잡했겠죠. 두 아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말년까지 정말 평안했던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데 그중 한 명이 새벽 때 말씀드렸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일생은 그 시작이 좋았지만 중간에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이 자신들보다 강성해진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연수를 맺은 것이죠.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자신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이 사돈댁 함께 와서 전쟁을 치릅시다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억지로 전쟁에 동원돼요. 그렇게 억지로 전쟁에 동원된 그 전쟁에서 이 사돈댁인 아합은 죽고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전쟁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죠. 역대하 1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예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결국 이겁니다. 당신 잘못했어. 그런데 잘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 잘한 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합과 연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있잖아. 그거 다시 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도대체 아합과 연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했을까요?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 내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사밧이 잘한 거 뭐냐? 말씀을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말씀을 가르친 거, 이거 네가 잘했잖아. 다시 그거 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과거의 열정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기도했잖아. 다시 그것을 회복해. 그래서 말씀이 너의 안에서 다시 역동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어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살아. 이것을 회복하라고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말했고, 여호사밧이 다시 그 일에 충성했을 때 그가 말년까지 평안하게 주님의 손 위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25년의 통치 기간 동안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했다가 중간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잘했던 것을 다시 했기 때문에,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거대한 군대가 그들을 덮쳐왔을 때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찬송하며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정말 유일무이한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됐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것들을 다시 회복합시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그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영혼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가온 우리 청소년 비전 캠프 때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비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나이가 적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 그래서 머리통에 아는 게 많아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는 기독교 학자는 될지언정 신학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을 사실은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소화가 되어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소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낼 때만 비로소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우리의 또 삶의 시간 동안, 이 믿음의 여정 동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소화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인생 말년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잘 받아 먹어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상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삶과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말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십시오.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킬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여러 말씀들을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